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일과 또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일에는 충성할 줄은 아는데 작은 일은 좀 무시하도 해도 되는 걸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관이 그러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핑계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리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잘 나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결론은 이렇게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다른 일을 더 먼저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충성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에 나가서 직장의 일을 하거나 또 내 가정의 자녀를 돌보거나 내 건강을 살피거나 내 미모를 살피는 일에는 굉장히 우선순위를 갖고 하지만 기도하는 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한 번은 돌아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익숙하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던 예화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고난을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다 잘 아시는데 내가 또 뭘 설명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늘도 또 하나 새로운 저에게 제가 받아야 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꼭 깨닫고 그렇게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은 그 믿음이, 또 그 사람의 그릇이, 또 그 사람의 인품과 신앙이 정말 대단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큰 일, 중요한 일, 대단한 일들은 다 그것이 중요한지 아니까 그거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위에 누님이 2명이 있어서 그 누님이 골목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따라다니면서 같이 깍두기로 많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제 생각에 그 형들이, 누나들이 숨바꼭질을 하면 저는 그냥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술래인 것 같이 막 쫓아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형들이 그리고 누나들이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제가 뭐 잡혀도 신경도 안 쓰고 깍두기니까. 또 내가 술래인 줄 알고 막 쫓아가도 사실은 신경도 안 썼는데 저는 그 붙여주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같이 함께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크면 그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술래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정말 그 오늘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에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인생의 그 사명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을 깨닫지 않는다면 우리가 놓쳐버리기 너무나 쉬운 상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작은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잘못된 정의들부터 바꿔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작은 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99마리를 지키겠습니까? 1마리를 지키겠습니까? 당연히 99마리를 지켜야죠. 그렇죠. 1마리 잃어버려도 이 99마리를 지켜야지 우리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1마리를 찾으러 낭떠러지로 내려가시는 선한 목자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하나님에게 그러한 가치관이 없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일 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사실은 돌봐야 될 양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정말 목표가 있다면, 신앙에 정말 목표가 있다면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큰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소외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오늘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그 의미를 알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로 함께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내용을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나눠주고 주인이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오랜 뒤에 돌아왔는데 5달란트를 맡긴 그 청지기는 5달란트를 또 만들었고 2달란트를 맡긴 종은 또 2달란트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묻어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책망을 하죠. 위에 그 5달란트와 2달란트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고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리고 더 일하지 않았던 사람 더 재산을 증식시키지 않았던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왜 일을 안 했을까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왜 다른 5달란트나 2달란트는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능력에 배가를 시켰는데 왜 이 사람은 일하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할 때가 더 억울하세요? 아니면 오해받을 때가 억울하세요? 오해받을 때죠. 제가 가끔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안 한 말도 했다고 하고 저의 의도를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을 가끔 소식을 들어요.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속상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은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오해를 하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가 아버지 집에 올 때 자기를 아들로 여겨달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설 자격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방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오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오해예요. 바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기 전까지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없어도 좋아, 아버지 없어도 좋아, 나에게 이 노잣돈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는 아들의 집을 떠난 아들의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이런 질문이 되어 이 달란트 비유에 왜 이렇게 차별을 하셨는가입니다. 똑같이 주시지.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면 8달란트니까 그거를 좀 뭐 3개씩 주든지 2개 주든지 똑같이 나눠주면 좋겠는데 왜 다르게 줬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 이렇게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오해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져온 그래서 그것을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2달란트를 4달란트로 가져온 두 종에게 동일한 축복을 상급을 주셨어요. 그 멘트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는 이 주인의 기쁨, 나의 기쁨에 동참하고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똑같은 상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5달란트라고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메인 주제인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아버지를 오해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일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졌습니다. 그리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이 아주 오래 뒤에 왔는데 일하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하게 되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허락되어진 건강과 허락되어진 시간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일하십시오.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그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논쟁 가운데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했어요. 아주 엄격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먹을 것을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 거슬려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안식일은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안식이 맞습니다. 완성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일하게 하게끔 만든 것은 우리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원래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기념하여서 쉬는 날로, 복된 날로 구별해진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식일의 그런 규율을 어기는 예수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 일은 굉장히 성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일에 대한 신학을 다시 신학적으로 정리해 줬는데,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는 일이 저주였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네가 땀 흘려서 수고해야지만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 이 땅이 저주받고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만 먹을 수 있는 자가 됐는데,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그 직업들이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제가 청년하고 상담을 했는데 좋은 직장을 다니는 한 청년과 지금 이제 막 인턴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두 청년이 있었어요. 형제예요. 그런데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 청년은 그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좋은 직장인데, 남들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직장인데 너무 힘드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청년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더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라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자기 동생을 이야기하는데, 그 동생은 아직 사회생활을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인턴인데 보니까 그 일의 의미를 발견한 것 같아요. 자기가 보니까 형인데, 동생은 자기가 직장에 일을 하는 그 일에 그냥 이것을 통해서 나는 누군가를 돕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형에게 나눴나 보죠. 그러니까 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연봉으로 봐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기가 훨씬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이 동생이 부럽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일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만들고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 버는 기회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일의 축복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행복해 하고, 여러분, 그러한 의미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오늘 더 많이 누리시고 더 많은 달란트를 꼭 남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 작은 달란트 하나를 받았을 때 이 한 달란트 받은 청지기는 자기를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이 주인이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 아버지가 나는 별로 안 사랑하는가 봐. 이 이야기는 모든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저는 외아들이라서 제가 몰랐는데 사랑을 받는 저는 몰랐는데 다른 누님들이 여동생이 나중에 다 커서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저만 사랑하는 것 같았대요. 근데 저는 별로 받을 사랑이 없었거든요. 근데 말로는 우리 아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조금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좀 덜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작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공평하게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요. 좀 다르게 만드신 것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달란트의 액수를 가지고 내 자신이 그렇게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내 형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될까요? 살인까지 합니다.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보다 좀 부족하고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좀 못생긴 것 같고 재산도 좀 없는 것 같고 왜 우리 집 부모는 왜 이렇게 좀 부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차이가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집에 그릇이 다른 것뿐입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놋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는 데는 별로 마음이 관심이 없고 금그릇이 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빈부의 격차가 커질수록 점점 그러한 시각이 많아집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빈부의 격차가 커졌더라고요. 부자들은 더 엄청난 부자들이 됐고 지금 힘겨운 사람들은 굉장히 더 힘겨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금수저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용납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더 많은 숫자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질을 이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적인 응징이 들어갑니다. 그 갑질하는 어떤 소수의 그러한 기득권자들에게 전 국민의 감정이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한 달란트 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차르트라는 천재가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많은 평범한 음악인들이 다 절망했어요. 이 신동 때문에. 내가 대학원 나오고 평생을 해서 작곡하고 연주할 수 있는 곡을 이 3살짜리 5살짜리가 연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신이 주신 은사죠. 이럴 때 이걸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모차르트 옆에 있었던 그 평범한 음악인 중에 한 명이 살리에르였는데 우린 다 살리에르예요. 그런데 한 명의 천재가 등장하면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내가 불행하다고 나를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 다르다. 오늘 이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내세운 장군이 있었잖아요.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은 보통 사람과 상대가 안 되는 덩치와 용맹과 어렸을 때부터 군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작은 자를 보내신 겁니다. 작은 자. 그 얼만큼 작은 자였냐면 이새의 집에 아들이 8이었는데 사무엘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아예 제껴놓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저 막내 아들은 기름 부음을 받을 자격이 안 돼. 내가 알아. 그리고서는 너는 형들이 다 오늘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니까 양이나 지키라. 그렇게 생각했던 작은 자였습니다. 그는 실제로 10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골리앗 앞에 서니까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아느냐. 그리고 골리앗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스라엘에게 도리어 더 분노합니다. 사울도 그랬어요. 사울도 이 다윗을 보니까 너무나 작으니까 저 상대가 누군지 아냐?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맹한 자였는데 너는 지금 나랑 똑같은 덩치를 가지고 있는 평범한 소년인데 어떻게 싸우겠느냐? 내 갑옷이라도 입으라. 다윗이 그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옷을 입고 자기의 돌팔매를 가지고 그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 골리앗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다 생각했냐면 큰 게 좋은 거죠. 힘센 게 좋은 거고. 그건 적군이나 우리 편이나 다 동일하게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나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꾸중을 받고 한 달란트를 빼앗겨서 누구한테 가냐 하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더라예요. 어떤 제가 그 사회학 도서를 읽으면서 경제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법칙이 뭐냐면 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세상이 한 20%의 사람이 한 어떤 조직이든지 헌신된 20%가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일을 안 해서 혼나서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자한테 더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 이 세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경제학자를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르는 분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현상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야기를. 그렇죠? 한 달란트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주인이 와서 그들의 셈법이 어떻게 끝났냐면 11달란트, 4달란트, 빵달란트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빈익빈 부익비가 됐고 어떻게 하나님께 더 편애하시는 것까지 결론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빈익빈 부익비의 상태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는 바꿔야 돼. 이런 사회는 변혁을 해야 돼. 개혁이 필요해. 누군가 이걸 공평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러한 마음의 저울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하나님을 또 오해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빈익빈 부익부를 더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에 대한 관심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적입니다. 나는 가난한 자의 친구예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약자들은 사회에서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약자이기 때문에. 소외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목회적인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를 하려고 했던 것들을 거기서 미리 다 써놓으셨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거기다 다 그분이 한 30년 이상을 300명 미만의 교회를 했던 미국
저자가 쓰신 책인데 굉장히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좋은 균형 잡힌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를 다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 세계에서 90%의 교회는 다 30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100명 미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하면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로 나눠지는 거예요. 목표가 다 조금 더 큰 교회가 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다 이렇게 지금 깔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게 조금 더 커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건물도 좀 넓어지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 그 형태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요즘 누구를 만나면 제 인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윤호 목사인데 요즘 제가 조그만 개척교회 하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저를 소개해요. 저를 소개할 때 제가 그 소개하는 저의 멘트를 보고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큰 교회가 되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런 것을 내가 내 스스로 표현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 가운데 교회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혹시 원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망이 그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 우리가 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이제 목회를 하러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청년들을 한국에서 온 청년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역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자기 청년들을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딱 두 종류로 나눠지더래요. 한 종류는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대형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요. 한 반 정도는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교회 이름을 대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청년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동네 작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아주 유머가 많으신 분인데 실제로 한국에 와서 교회 이름을 동네 작은 교회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농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동네 작은 실제로 그 교회 가봤는데 정말 조그만 교회예요. 동네에. 동네 작은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그 청년들 다 올 줄 알았대. 농담인데 우리가 이 작은 거에 대한 우리의 지금 마음을 이렇게 다 평가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교회 이야기하는 분들이 모이면 이 컴플렉스가 있어서요. 대형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큰 교회가 성공의 상징이 아닌 것처럼 큰 교회가 실패의 상징도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큰 교회가 있는 거 기쁜 거죠. 왜냐하면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만나보면요. 그래서 그 피해의식이 많아요. 큰 교회가 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큰 교회에서 지교회가 나와도 이제 반대 피켓을 들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성경적인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세상의 도리죠. 세상의 도리는 맞는 것 같은데 성경적인 마음은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더 커져야지
우리는 교회도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실패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공의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교회예요. 오늘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를 오해해서 일하지 못하고 묻어뒀던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한 달란트라도 그 한 달란트를 열심히 일을 해서 한 달란트에 또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우리는 성공한 삶입니다. 그것을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성공한 거고, 우리는 조금밖에 가지지 못한 자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우린 지금 너무나 충분하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걸 누리고 기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우리에게 맞는 그릇에 열매들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꿈이 지금 100명 모이는데 1000명 모여야지, 이렇게 그의 꿈이 되면 100명이 기쁘겠어요? 1000명하고 비교하면 계속 안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때 기뻐하고 함께 할 때 그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의 상금을 받을 텐데, 자 보십시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 칭찬을 못 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잘하였다.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 근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만큼 불행한 사람이냐 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평생을 기뻐하지 못하고 산 거예요. 왜요? 비교하느라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느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느라고. 내가 저것만 있으면 더 행복하겠다. 내가 건강만 좀 있으면 행복하겠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직장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칭찬받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도 한번 작은 것에 대한 정의와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한 것이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를 더 얹어주었기 때문에 이제 더 부자가 돼서 기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전에 전 세계에서 기독교의 테러와 또 사건으로 두 교회가 불탄 해외 기사를 봤습니다. 하나는 프랑스에 있는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습니다. 엄청난 문화재가 다 없어진 거죠. 그 나라의 자긍심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노트르담 성당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건물이었죠. 다 타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는 스리랑카에 있는 교회가 불탔습니다. 폭탄 테러로 IS들에 의해서 300명 이상이 죽고.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SNS에 올린 글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저에게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노트르담 성당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애도하고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이 스리랑카에 불탄 교회를 위해서는 돕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작고 큰 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텐데 그 더 큰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작아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는 저 노트르담 성당이 훨씬 더 아까워요. 저 스리랑카의 교회에 폭탄 터져서 300명 이상 죽은 그 교회는
돌아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치관이 작은 것에 대해 충성하기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면 우리는 교회는 정말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큰 일을, 위대한 일에 충성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일을, 이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작은 일을 충성되게 하는 것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외면하지 않고 작지만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일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충성된 자로 하나님께 끝까지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는가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너무나 작아 보이는 그 일을 향하여 의미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살레에르와 같이 다른 사람의 그 천재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절망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우리에게 능력에 맡겨주신 그 모든 달란트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